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마가복음 9장 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은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로 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 많고 연약한 저는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의 핵심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의 핵심은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를 따르는 스스로의 열정과 내가 내 십자가를 스스로 질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을 스스로 부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도무지 나에게로부터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국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 주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2주 전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단락에 해당되는 2주 전의 설교입니다. 마가복음 강해 45번에 해당됩니다. 2주 전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철저히 배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른 꿍꿍이를 노골적으로 표출함으로 인해서 아주 실수를 자아내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표로 세워놓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그 베드로는 많은 무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예수님에 대해서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전 세계의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그 따름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성취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세웠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중동과 중근동에 있고 그리고 당시에 지중해에 있는 대부분의 그런 국가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스승과 제자의 출발점은 좋은 스승이 보이면 제자들이 열심히 쫓아가서 그 사람을 잘 복양하고 잘 섬기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유명해지는 스승이 되게 하는 그것이 당시 제자들이 하는 일이었고 그 제자들에게 나중에 그 스승이 아주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광과 칭송을 받을 때 그 제자들을 세워서 같이 칭송을 받게 하는 것이 당시 2000년 전에 지중해에 있는 대부분의 스승들이 하는 역할이었고 제자들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참 독특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가 원하는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직접 가셔서 선택하셔서 그를 제자로 불러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그 장면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영광을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6장에 제자들이 파송돼서 마을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있지만 이 역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귀신을 쫓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의 자신들 스스로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의 명성을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높였던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제자들도 일반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그 모습에 그대로 따라서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서 극악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 8장 32절에 드디어 결정적으로 베드로 스스로가 마치 예수님의 스승인 양 가르치려고 들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원치 않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자 베드로는 다그치고 막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자기 수하에 놓고 메시아로 칭송하게끔 사람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칭송을 들어야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우리도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나 가수들이 어떤 상을 받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더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 자체는 참 소중하고 귀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돼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이어받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사실상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가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우리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더 넓고 귀한 그런 계획을 우리가 원하는 욕심대로 그것을 뜯어 맞추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제가 비난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현재 서 있는 저 역시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보다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 않는 모습을 순간순간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에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어 예수님을 알아드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마치 영광의 존재로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분의 생각을 꺾어내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정말 책임져 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예수님, 그 복된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것이 우리의 전도여야만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공간을 채우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식의 전도를 하게 되니까 오는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힘이 약해져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만 하시는 것이죠. 너 자신을 부정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들의 의지와 능력과 힘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34절에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미 결정되고 확정된 것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이러한 말씀이 지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 아름다운 영광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장 뛰어난 영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38절은 진짜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9장 1절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두 구절은 사실은 지금까지 나오는 많은 구절보다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절에 보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수거죠. 이디엄입니다. 테 게이네 타우테 테 모이 칼리디 카이 하마르톨로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히라버인데 이 히라버에 있는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이 베드로 후서 2장 5절과 마태복음 24장 37절,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것이 쓰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공통되게 쓰이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이 부분은 노아 홍수 바로 직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평가할 때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는 그 이야기는 홍수 전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모습으로 바로 이렇게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수고입니다. 수고. 그런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에파이스콘 노마인데요. 이 히라버 이 단어가 사실은 다른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끄럽게 여기다라고 쓰여 있지만요. 같은 내용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는 부끄럽다라는 단어를 쓰이지 않고 부인하다, 즉 히라버로 아르네에 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부끄럽다와 부인하다라는 것이 서로 다른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두 개가 구별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사실 이거는 동의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뜻은 같은데 음만 다른 것이죠. 이거는 아람어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아람어의 카파르랑 하파르에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부인하다, 부끄럽게 여기다는 이 동사에 있는 이 단어. 다시 말해서 이 단어 부인하다, 부끄럽다 하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맥을 보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만을 갖고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라는 그 얘기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고백한 적이 없는 자들은 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 볼 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 세대에 대한 내용이고, 동시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즉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게 되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인 노아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에 있던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노아를 제외한 그 모든 사람들은 노아 홍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물에 휩싸여서 죽음을 맞이하고 세상이 그렇게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믿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의 종말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대속함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처음부터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아니라고 여기선 전제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인자란 말을 또 한 번 쓰십니다.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는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만 이것을 해석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 7장 14절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봅니까? 그의 권세, 그의 영광,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는 누굽니까? 그는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니엘서 7장 14절에 오늘 말씀인 38절을 일치시킨다면,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라고 나오는데, 이 아버지의 영광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4절을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인데, 그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그 순간이 언제냐? 바로 부활의 그 첫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사인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38절에 그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재림의 영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7장 14절에는 뭐라고 나오십니까? 그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라고 나옵니다.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38절에 보면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고 나옵니다. 아우톤 메타톤 앙겔론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히라버는 뭐냐면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의미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러한 장차 이루게 될 그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에 대한 얘기는 먼 재림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운 시기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시기,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천사들과 함께 좌우에
그 사람들이 보좌하면서, 그 천사들이 보좌하면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의 마지막 장인 16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장 5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입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예, 이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 나오죠. 이게 마태복음 28장에는 번개 같고 눈같이 흰옷을 입은 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는 찬란한 옷을 얘기합니다. 이건 영광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절에 아주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천사라는 말이 직접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젊은 청년은 확실한 천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없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천사가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정말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성경에 이런 경우에는 은유적 해석으로 보통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보좌 옆에서 동행하면서 그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보좌하고 섬기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권능과 동등된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높고 그 옆에 우편에 이렇게 있고 좌편은 그럼 성령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갖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받들어 모시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천사들이 보좌하는 분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 66권 전체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보좌하는 대상은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천사들의 보좌를 받는다는 이 표현을 38절에 하심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그들의 보좌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너희들에게 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먼 미래에 있는 재림에 대한 내용도 되지만 동시에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활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그런 그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38장에 나오는 재림 때의 그 찬란한 영광을 의미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부활 때부터 나오는 찬란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때부터 나오는 엄청난 그 영광이 재림의 때에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할 뿐인 것이죠. 따라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시작이 되었고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날의 의미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을 지킨다라는 그 자체, 그 지키다라는 그 말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데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십계명이 나오는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안식일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의 지킴에 대한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대속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주일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께 감사한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기쁨과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감사
감사하며 그 영광 안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날 너는 주일을 지키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옛날에 율법을 지키듯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예배 안에 동참하고 영광 안에 들어가는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나타나셨어. 그런데 그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사탄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입고 오는지 그걸 어떻게 알지?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고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직관적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바로 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봐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수님 옆에 천사들이 보좌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그 모든 내용들 속에는 천사들의 보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보좌한다는 그 내용을 통해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며 영광의 주, 그리고 우리 이미 부활의 영광을 갖고 계시지만 앞으로 오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보호자하는 이 엄청난 의미 속에 있는 그 영광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영광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며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그런 장이 바로 2장에 있는 앞에 부분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2장 뒷부분에 보면 9절 12절에 그 부활의 주가 갖게 되시는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완전히 공표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내용이 나오죠. 이 얘기는 땅에 있는 자들, 우리 피조적인 모두를 의미하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바로 천사들을 말을 하죠. 영계에 있는 천사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 죽음의 권속들,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정도의 그 커다란 영광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상상하는 제국, 이스라엘 제국이 돼서 이 땅을 다 차지해서 황제가 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의 상상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러한 메시아적 영광은 정말 예수님이 진짜 받으실 영광에 비하면 정말 졸렬한 그런 영광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어마어마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온 땅에 있는, 그리고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천사들까지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부활의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 이후에 다시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의 역사는 다시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의 길을 택했던 그 과거의 모든 창조 이후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 그 모습들이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는 모습이 바로 3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만물이 그분 밑에 완전히 복속되고 복종되는 새로운 재창조 안에서는 우리의 몸 역시도 아름다운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그분의 창조가 얼마나 대단한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뭐 예수님처럼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보다 더 뛰어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조물주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명확한 선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될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모습들, 천사처럼 된다, 이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진정한 인격이 바른 자아가 다시 한번 되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9장 1절에 있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풀어내는 중요한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9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늘 나라가 만군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까 전에 그 3장 38절 말씀을 재림의 주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때니까 2000년 전이죠.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2020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세이시니까 뭐 2030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살아서 지금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000년 정도의 나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직도 죽지 않고 거기에 듣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죽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때까지 계속 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1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함께 있을 때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가 과연 누구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또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대꾸법, 즉 인클루지오라는 그러한 구조를 또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제가 자료를 거기서 보여드렸으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A라고 쓰여 있죠. A와 A-가 서로 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 의미를 더 입체적으로 만들고 공교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A-에 나오는 9장 1절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는 바로 8장 34절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8장 3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자기 힘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으로 따라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자들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부활의 때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중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따를 수밖에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반드시 그 부활의 권능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거기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 중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이러한 것을 보는 자가 누구가 있겠습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몇 명이 이것을 볼까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그것을 보겠죠. 그래서 11명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 자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장 1절에 나오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당연히 보겠죠. 그들이 죽기 전에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보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왜냐? 부활의 권능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은 죽기 전까지도 절대로 그 같은 사실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 있다는 것은 죽기 전까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꽉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흑암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9장 1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자마자 땅의 혼돈과 공허가 완전히 멈추고 바로 천지가 창조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 장면과 동일한 의미에서 비견될 수 있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죄와 더러움 그리고 하나님께 배신하는 이 수많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 세상을 새로운 질서와 재창조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인간 스스로 그러한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 스스로 그것을 해낸다고 한다면 인간은 인간들끼리 서로 차별하며 자신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반드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인간들도 동일하게 평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야말로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어린 자, 또는 나이 많은 자, 배운 것이 많은 자, 또는 배운 것이 없는 자,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만큼 평등하게 각 사람에게 최상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재창조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창조 때 무너졌던 그것을 다시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복속되는 그 모습이 바로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율법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는 놀라운 부활의 첫날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처럼 이 땅의 영광을 구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미 영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이 살아가는 것이며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도할 때까지도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늘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이 그 주님께 소유되어 있는 영광이고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 부활이 얼마나 큰지, 그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전 우주와 전 피조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재창조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안식일을 율법의 방법으로 지키는 것을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날, 즉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만끽하는 그 하루가 온전히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단 일주일의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영원히 그러한 찬양과 기쁨의 순간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부활의 은혜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의 느낌으로 인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안식일처럼 단순하게 그 하루를 마치 거룩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주일 예배드리는 주일의 기쁨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을 동역자로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6일 동안 우리는 그러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전하고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6일 동안 죽어라 공부를 하는 그것이 죽어라가 아니라 이게 부활의 주님의 영광 안에 내가 동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열받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얘기가 진정한 부활의 영광의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활의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그 모든 노동 속에서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짓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세상에 있는 거짓된 것에 의해서 잘못된 영광과 잘못된 상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있는 영광은 다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진짜이거든요. 그 진짜를 잡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이 꿈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시편 73편 20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결국은 이 세상은 꿈과 같은 인생들을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향해 쫓고 또 명예를 향해서 쫓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쫓고 쫓는 그 모든 삶이 얼마나 꿈같고 허황된 삶인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내 마음에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오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러니까 사실 그들과 휩싸이면서 잘못된 허황된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시편 기자가 이런 나는 정말 짐승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예, 그런 허황된 꿈속에서도 주께서 늘 보호하시고 꼭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광이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께서 그 손을 맞잡고 꼭 이렇게 잡아 당기시는 겁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니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교훈과 그 인도하심으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루하루마다 늘 경험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영광은 재림의 때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삶 속에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매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25절에 하늘 외에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모할 것이 없어지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존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봉기시시다. 육체가 연약하고 계속적으로 쇠하여 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지만 더 뚜렷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반석은 오직 주님이시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절대로 굳건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늘 함께 하시고 늘 지키시는 그분이 영원한 분기, 영원한 승리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신다. 네, 처음부터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냥 전파가 의무가 아니라 전파가 그냥 고백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사는 것이 나의 고백이고 자연스러움이 되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꿈과 같은 거짓된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진짜 영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만끽하며 이 땅에 그분의 보호 아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거짓된 영광과 없어질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온전히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심에 대해서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